네,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은 시험 때에서 드러난다, 진짜 믿음은 시험 때에서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 때 공부 잘 하셨습니까? 다 잘하셨나 봐요. 대답을 너무 크게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확인할 겨를이 없으니 크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을 치러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나 긴장감과 부담감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그리고 기말고사를 칩니다. 고등학생들이라고 하면 이제 수능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대학 수능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14일 수능시험이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하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험을 쳐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험은 단순히 그 사람을 평가하고 서열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의도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는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늘 시험에 빠지고 힘겨워합니다. 그러니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성장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른 그 시험 때에 올랐던 바로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그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신약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의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예로 살펴보면 유혹,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뜻은 유혹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탄이 인간을 죄로 유혹하여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데에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페이라조라고 사용하는데 누군가의 믿음, 성품, 그 사람의 수준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성경은 이렇게 시험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템테이션, 유혹, 두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나사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유혹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는 테스트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유혹이 아니라 무엇이죠? 시험입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그의 믿음을 성장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과 그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하는 순종의 믿음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깜짝 놀랄 만큼 그 시험에 잘 통과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요 더 다급해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분위기로 치면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자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흐른 나머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반복적으로 그를 부르시며 말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시련과 실패, 수많은 시험 속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시험, 그 훈련으로 연단되어져 온 만들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어 원어로 페라이스모, 아까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단어가요 사실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믿음의 반응에 따라 유혹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때 많은 고통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유혹으로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통과 시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연단하여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더욱더 철저하게 납작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땠죠? 형통과 성공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에게 오는 그 시험을 유혹으로 받아들였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테스트로 반응하여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앞에 사울왕처럼 유혹받아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험 앞에 시험으로 반응하여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이 유혹인지 분별하지 못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진정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적 거장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쓰임받으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빠르게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믿음은 시험대에서 드러난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시험대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평안하고 순탄한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어려운 순간에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속담인데요,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여러분 견고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평생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인생의 중간중간 시험을 치렀다면 아마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삶의 중간중간마다, 중간고사마다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말씀에는 결국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롯을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만든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닙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떻게 했죠? 조급함을 느껴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불순종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철저히 계산적인 그 말로 거짓말하며 반복적인 일상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간고사 가운데 아마 낙제하는 점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을 연단하셨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순종하는 인간의 신념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끝까지 믿음 붙들고 견디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진 않으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씁니다. 절망의 구덩이, 좌절의 구덩이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이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곧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 아닙니다. 강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이겨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때 시험이란 단어, 바로 템테이션,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지요? 바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높아져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라, 그 모든 영광을 네가 취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겸손히 엎드려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붙든 믿음,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면 이해가 되고 그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소리를 요란하여서 공포탄과 같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자는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다시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시험대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불순종이, 그리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믿음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은 부활신앙으로 산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죠? 아니 전사님,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데, 구약 시대인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지 어떻게 구약 성경 가운데 부활신앙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온통 누굴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감정적이며 그런 감정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에라 말씀하셨으니까 따르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순종해보자, 이런 순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근자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한 신념과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실수투성이 거짓말과 불순종을 일삼았던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시험을 치를 때 틀린 문제 가운데 틀리지 않기 위해 오답노트를 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부활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사라의 임신 사건입니다. 그 출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이 가슴속에 언약의 말씀이 굳건하게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르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또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은요, 또 이렇게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이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거의 죽은 상태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죽은 몸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그의 믿음은 바뀌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이삭을 바칠지라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단순한 구호도 아니요, 우리의 신념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에서 내가 믿어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요,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근자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목도하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인생길을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저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과 내 신념의 그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해 주십시오. 좋은 것 얻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 신념,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만을,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도 움직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태어난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급하셨습니다. 전세가 역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반대로 바빠지기 시작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본인이 바쁩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철저한 것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인생을, 그것을 목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리고 행하였더니 반대로 하나님이 다급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말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번번이 여러 시험 가운데 불순종하고 실수로 거짓말을 일삼아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 낙제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쳐야 되는 이 순간 가운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지막과 같았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기말고사의 시험에, 그 시험 때에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을 붙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은 단순한 우리의 신념, 우리의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붙들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순종을 만나면 반드시 기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유혹 가운데 넘어가고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고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시험에 통과하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시험대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바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바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중에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곳에 순종하였던 그 자리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은 사람, 그 순종했던 그 뒷자리에는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이 모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세우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